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26번째 말씀을 성전과 강도의 소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6번째 강의를 오늘 21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냥 타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그런데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성전이 이미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성을 반드시 회파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에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성전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때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다녀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갔다 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들을 들고 옵니다. 성전세를 위하여 각 지역에 돈을 가져올지라도
성전세에 통행되는 성전 합회는 따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환전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붙게 되죠. 그리고 멀리에서 짐승을 제물로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운 데서 성전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파는 짐승들을 사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성전 뜰 안에서 온통 장사하는 것이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하면 어떤 장소가 생각납니까?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흥정하고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전하면 어떤 장소라고 여러분 상상됩니까? 예, 조용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미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거룩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성전에서 환전도 하고 짐승도 사고 파는 일을 그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 허락받고 예수님은 그것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더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실 줄 아시면서도 그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두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각주로 보면요, 먼저는 이사야 56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8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도우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6장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를 자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고자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자기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속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임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제정에 있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던 창조를 찬양하는 안식,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시킨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언약을 붙드는 것이나 안식일 지킴이라는 것도 구약이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자신의 몸을 세우실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자기 육체로 세우실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만 붙들고 있는 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 56장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누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하였습니까? 유대인이나 고자나 이방인이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성전으로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몸으로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뭘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리신다. 땅에서 들리리니 이러한 죽음을 인해서 어떤 일이 난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인자가 들리심으로 바로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를 세세하게 율법으로 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한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이런 무리들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무드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평소의 삶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기 위한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곳이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적의 소굴을 믿지 말라. 이런 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처음 언약궤를 둔 실로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에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대로 역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자기 반성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내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중축과 개축은 무려 46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이미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심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허는 자라고 고발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는 그 요란함 속에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건물로 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업이 달려있고 높은 성직자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곳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 56장에서 보았듯이 고자도 이방인도 주의 언약을 붙들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노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건물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 이루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러자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이런 찬송은 메시아 찬송인데요. 아이들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 이런 찬송을 하니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8장 2절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1절 말씀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요? 정복전쟁 해야 하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여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필요치 않은 겁니다. 왜요? 장정들, 힘센 군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장애인들을 입 다물어라, 물러가거라, 너희들은 집에 가거라. 왜요?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 아이들의 찬송조차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가셔서 베다니에 머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그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영을 부어주시며 그 영이 임한 자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성전입니다. 왜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도가 성전이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속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합니다. 이런 분쟁을 책망하면서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이것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를 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창녀와 합하게 되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성도는 그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이란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선지자들의 책망이며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성도가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음행하는 것이며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몸의 성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만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성전이라는 성도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고 음행하고 있다는 책망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성전이 된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후패하여 질 것입니다. 썩고 깨뜨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담겨지는 자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사모하지 않기에 오늘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이 도적의 소굴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의 소굴이 된 곳을 노군 채찍으로 만들어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만 우리 안에 오롯이 남겨 참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음행하고 있습니까? 강도 도덕의 소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드신 채찍을 맞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새로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럽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채찍으로 내리쳐 주셔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며 내가 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약속하는, 주님의 채찍 맞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새롭게 고침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